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는 새벽입니다. 세상은 조용하고 공기는 차갑고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기보다 그저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어떤 아침은 그렇습니다. 아무 기대도 없는 아침.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것 같은 아침. 더 바뀔 것이 없다는 그런 느껴지는 아침.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침이 있었습니까?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느껴지는 관계,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같은 기회.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끝이다. 오늘 본문은 그런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자, 1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아침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인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기 성경 보면 문자대로 무덤입니다. 여인들이 왜 무덤에 갔습니까? 무덤을 여기 성경은 그냥 무덤을 보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간 것은 어떤 기대를 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끝을 확인하려고 간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이 여인들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느립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그들이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렇죠? 고치지 못할 질병이, 우리도 치유 사약을 이제 섬기고 있지만, 정말 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우리도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이 더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던 주님도 본인이 죽고 말았습니다. 소망은 사라지고 그 앞에는 거대한 돌, 굳게 닫힌 무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처럼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돌을 이렇게 파가지고 돌이 있는 지역을 파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 돌 파는 게. 그리고 그 안에 마치 이제 집처럼 꾸며놓고 이제 그리고 시신을 하나만 놓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 시신 놓고 또 엄마 돌아가신 엄마 시신 놓고 이렇게 가족묘처럼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돌문을 닫아서 짐승이나 사람이 이제 못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이제 아주 단단하게 이제 무덤을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돌이 단순한 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실, 이미 결정된 이제 이미 모든 결정된 것 같은 상황들,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막힌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또 거기에 이제 굳게 지키고 있었고요. 우리 인생에도 있는 돌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무덤을 향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느끼는 자리, 더는 기대하지 않는 자리, 그냥 한번 가서 확인만 하는 자리. 그 자리에는 항상 돌이 있습니다. 옮길 수 없는 돌, 넘을 수 없는 벽.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정말 끝난 것입니까? 내가 포기해버리고 이제만 그 상황, 더는 기도하지 않는 그 문제, 하나님도, 이게 여기 우리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끝내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질문 앞에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라, 헬라어로 이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보라는 말이 이제 이두, 보라.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뭘 보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천사들이 예수님의 여자들에게 무엇을 보라고 여러분 말한 것입니까? 여인들은 무덤 앞에서 천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여러분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천사는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했지만 이것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우리가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믿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주님을 따르지만 당시에는 이게 이제 아직은 그들이 부활을 확신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 거기서 이제 믿어 주겠습니까? 제 아들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재판정에서 밤새 신문을 당하던 스승이신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는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을 뿐 아니라 또 주님의 이름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자들도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자, 여인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자, 8절 볼까요?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저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인들은 기쁜데, 참 이게 이제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기쁜데 무서웠습니다. 믿고 싶은데 떨립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이건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흔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그들이 흔들리는 상태에서도 정리가 안 되는데 그들의 몸은 지금 달립니다. 왜 달립니까? 자 보세요. 요 상황들이 달리지 여기 멈추면 지금 달리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멈추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하면 더 복잡해지고 설명하면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냥 달리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달리게 되는 거죠. 이건 확신이라기보다 누군가에게 지금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누군가가 그들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그들은 이제 그 두려움 속에서 기쁘기도 한데 이 두려움 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도무지 달려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9절도 보면 또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여기 보면 여인들이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계십니다. 이 여인들은 사실은 끝까지 도망가지 않았고, 그렇죠? 남자들은 베드로 아까 말한 주님 3번 부인하고 주님 저주하기까지, 나머지 또 이제 10제자들도 여러분 이제 다 도망쳐버리고, 가룟 유다는 이제 죄책감에서 또 스스로 이제 죽고 말았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사실은 주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마지막 그 죽음의 현장에서 주님의 십자가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도 그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정말로 그 슬픔 속에서 또 허탈한 마음으로 그들 현장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아서 그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사실은 원문은 평안하냐가 아니라 평안하라 명령형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은 평안하냐고 묻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잘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평안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게 된 거죠. 왜? 내가 다시 살았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라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인 거죠. 그들은 주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들이 기뻐하기 전 압도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압도당하고. 그리고 주님은 그냥 편하게 말합니다. 평안하라. 너 평안하니? 묻는 거야. 너는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그들은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들이 기뻐하기 압도된 상태였고 10절을 보죠. 자,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아리송한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전해야만 했습니다. 자, 여인들은 지금 이해되지 않는 사실을 붙잡고, 그렇죠. 이해는 안 되고, 감정은 흔들리고, 설명은 어렵고, 전하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제자들이었다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이따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제자들이었더라면,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과연, 달려가서, 순종할 수 여러분 있었을까요? 설명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순종할 수 여러분 이제 있습니까? 믿고는 있지만 확신은 없고 기쁘긴 한데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기쁘긴 한데 두렵고 그래서 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활은 잘 여기 정리를 해보면 부활은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실 앞에 세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이해할 사실 앞에 세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고 전할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에게 스스로 묻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인들은 아무 기대 없이 무덤에 갔습니다. 그저 끝을 확인하려 갔습니다. 그냥 죽은 사람, 그렇잖아요. 보통 장례식 치르고 죽은 사람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냥 향품이라도 이제 시신에 이렇게 좀 이제 바르려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천사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보라, 다시 이게 강조됐죠. 보라, 헬라어로 이두라고 말했어요.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빈 무덤입니다. 천사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말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보라고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누우셨던 시신이 있었던 곳을 보라. 여기를 보아라. 분명히 주님이 여기 계셨다. 그런데 지금은 중요한 건 지금은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부활의 첫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따 우리가 성경 공부 나누겠지만 오늘 마태복음에 마태의 증언이 굉장히 사실감이 있는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직역을 해놔서 그렇지 이게 조금 이제 원어를 같이 보면서 하면 굉장히 아주 실감나는 현장감이 있는 그런 증언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느낌이 아니라 바로 사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인들이 본 것은 빛나는 천사보다 비어있는 자리, 바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 빈 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더 이상 이제 붙잡고 있지 못한다. 자, 우리가 끝났다고 말한 그 자리가 정말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를 바꿔 놓으셨는데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야 믿겠다. 하나님은 먼저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갈등인 거죠. 그렇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먼저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야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이미 바뀐 자리, 이미 일어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라, 이도 이렇게 여러분 했어요. 부활은 믿으라고 강요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아닙니다. 확인하라고 주어진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의 문제만 보지 말고 너의 상황만 보지 말고 내가 이미 행한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보라.
오늘은 이제 부활절이니까 바로 예수가 아까 말한 이제 누우셨던 그 자리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신 그 부활 사건을 보라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복잡한 상태였을까요? 그들은 부활 소식을 들었어도 예수님도 여러분 만났어요. 그들은 여전히 두렵고 흔들리고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알았으면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면 확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실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무덤은 빈 무덤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마음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기쁨은 있는데 바로 두려움도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걸 알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그들이 불안하고 현실과 마음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었어요. 여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해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은 다 그들이 설명할 수 없고 다 정리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몸을 움직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 이해하고 가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게 없으면 사실 믿을 수가 없죠. 누군가에게 붙잡힌 채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부활 증언이 굉장히 여러분이 사실적이고 사건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 여인들이 누군가에 붙잡혀서 지금 여러분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론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당장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끌려서 여러분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부활절이지만 모든 걸 다 밀어놓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단지 습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 우리를 붙잡아 줘서 그래도 아직도 몸이 시원치 않지만 우리 재웅수사님 그래도 일어나서 이곳에 오는 것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붙잡아 줘서 나를 이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들은 확신해서 달린 게 아니라 붙들려서 여러분 달렸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샬롬이죠. 그러나 평안하라고 했죠. 아까 명령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바뀌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위험한 상황이고 그렇죠. 설명이 안 되고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평안합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은 경험해 봐야 하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들도 보면 예수님 부활 확신을 결국은 40일이 걸렸어요. 40일. 한 번 봐서 이게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요. 한 번 봐서는 결단코 확신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봐서 안 되고, 이제 더 여럿이 있을 때 봐야 되고, 또 더 여럿이 있을 때 봐야 되고,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봤을 때에 되게 그렇습니다. 2, 3번 보면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경험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에 여러분 이제 부활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에 여러분 이제 확신이 좀 어렵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평안한 것은 한 가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믿은 게 아니었어요. 자, 믿으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믿으면서 정리되어 갔습니다. 확신이 생긴 다음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보세요. 움직일 때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져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계셔서 평안했습니다. 이런 이제 그 경험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질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마음이 흔들려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을
당신은 전할 수 있습니까? 부활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만든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믿고 움직이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인들은 완벽해서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확신해서 전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일 수밖에 여러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제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가 지난 40일 사순절을 제가 늘 이 절기 때마다 표현하는 게 긴 터널, 40일의 긴 터널을 통과를 하고 그래서 성금요일 날 우리가 그저께죠. 그저께 우리 성금요일 날은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시간. 그래서 정확하게 되게 9시경에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나눴지만, 이제 금요기도 나눴지만, 가장 우리 가슴 울리는 여러분 십자가의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밤새 신문 당하시고, 그리고 막 머리 가시관부터 해서 채찍을 맞고, 그러니까 피가 사실 머리끝부터 이 발까지 거의 피가 범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피는 여러분 또 이제 시간이 좀 굳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숨이 끊어질 순간만 해도 피가 막 응고가 돼가지고 이렇게 눈에 희마리도 없고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눈을 감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영화에도 보면 잘 돼 있고 또 우리가 가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련회 할 때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이 또 있어요. 십자가 영상이 있는데 보면 이제 마지막 그 피가 막 이 얼굴에 막 피가 범벅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눈을 감는 장면에 그러면 막 못 보겠어요. 그 비참함이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셔야 됐는가? 그때 막 우리의 죄가 찔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눈을 이렇게 힘이 없이 이제 마지막 감기면서 고개가 이렇게 떨궈지는 거죠. 숨이 거두니까 이제 목에 힘이 없으니까 고개가 이렇게 떨궈지는 마지막 장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시간에 이제 금요일마다 성금요일마다 9시부터 3시까지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중단하고 물론 학교 생활이라든가 또 여러분이 이제 직장 생활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이렇게 시간 정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다른 시간은 모르지만 그 시간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고통 속에 있는 주님을 생각하니까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날 그 시간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물 마셨다고 여러분 정죄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도저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생 이후로는 그 시간에는 어쨌든 적어도 이제 물론 금식할 때 금식하지만 금식은 아니고 어쨌든 9시부터 3시까지는 그렇게 한번 시간을 보내보는 거죠. 어떻게 그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유일하게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이지만 적어도 물이라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어쨌든 그 시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이 사랑이십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이제 이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이 죽음에 머물지 않고 금요일 오후 3시 그리고 이제 토요일 오후 3시면 24시간 그리고 다시 여러분 주일 새벽이니까 이게 사실은 48시간도 아니고 몇 시간에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러면 24시간하고 약 30여 시간 그렇죠? 이제 하여튼 36시간 정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만 이틀도 안 되는 그러나 이제 금, 토, 일 해서 사흘째라고 하니까 우리가 오늘도 신앙고백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다 하게 되는 거죠. 48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루신 실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여러분 드러내 줍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부터 이전에 죽은 자들은 여러분 또 다른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만이 부활의 첫 열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하는 첫 열매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추수기에 보면 이제 지금 이 벼를 심고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빠르면 이제 9월, 그렇죠? 9월에 좀 먼저 추수하는 게 있어요. 보통은 이제 벼 추수하는 게 보통 뭐 10월, 늦으면 남쪽은 11월 초에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10월이 다 끝나죠. 그러면 어디서 첫 추수가 시작된다, 벼 추수한다 그러면 다음 추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첫 열매는 첫 번째 추수한, 주님은 부활은 뭐 살아나시고 다시 죽지 않는 게 여러분 부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든 나인성 과부아들은 주님이 신이 살렸던 그 사람들은 또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도 이제 후에는 이제 그가 이제 마지막 이제 선교하다가 그는 순교왕수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 최초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가장 신비로운 것이고, 그래서 이 부활을 확신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제 아들이 이 부활의 확신을 갖도록 40일간이나 성천 기일을 미루시고 저들과 한 번 만나주시고 두 번 만나주시고 세 번 만나주시고 이렇게 골고루 만나주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무덤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끝을 시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여러분 않으십니다. 11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수제자 베드로를 포함해서 도망쳤고 주님을 부인했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그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참 예수님 보면 여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아셔요. 그래서 전에 우리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정말 미련할 정도로 우리 복음서 보면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뭘 그렇게 말씀하셔. 여러분 이게 들어야 여러분이 이제 그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부활을 하시기 십자가 마지막까지 계속 주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고. 주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우리가 하면 바보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 바보가 아니십니다. 아주 여러분 최고 지혜로운. 왜 주님 지혜로우십니까? 주님은 대안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미 말씀했어요. 너희가 장차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후에는 반드시 생각나고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은 듣지 못하고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저기 우리 하민이가 유아실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 들어요. 이게 참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아이들이 들어요. 저렇게 유아실에 권사님 돌보면서 있지만 다 듣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것이 생각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쳤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그리고 이제 지금 먼저 부활을 확신하고 한 가지는 부활을 확신하고 성령이 임하면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비겁자가 아니고 더 이상 비겁하지 않고 그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 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이렇게 달려가서 아프리카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가라고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실패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넘어 다시 부르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설명을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달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게 아까 말했죠. 누군가 모르는 그게 우리가 붙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 여러분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직 이해하지 않아도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걸어갈 수 있고 다시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과 실패를 끝으로 두지 않고 우리를 다시 만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어요. 예수 살아계신 주. 시작. 예수 살아계신 주. 이 한 가지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 다시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한 자리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무덤 앞이 아니라 선택의 자리. 자, 여인들은 무덤으로 갔고 놀라운 일을 보았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안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여러분 이제 않고 우리 인생 방향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무덤을 보면서 여러분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 더 이상 거기 저희들이 거기 무덤에 머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두려움 속에서 달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확신이 없어도 된다. 그래도 걸어가면 된다고요. 여인들은 달려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제도 우리 서울에 있는 지금 이제 최근에 기도하게 된 분을 이렇게 한 주 만에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화요 집회 때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기도를 해주지 말라고 거부하지 않는 한 저는 그거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포기하라면 포기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한 주 사이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반전이 침상에서 한 번도 못 일어나기 시작했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소망을 이제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까지는 이게 가능한가? 이게 과연 내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오늘도 환자를 섬길 때에 참 이제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이게 그래서 약한 자들을 병자들을 제가 포기하고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정말로 이제 한때는 이 젊은 청년이 성장 치료라고 이게 뭐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하면 성장 치료라고 나한테 보낸 건가? 여러분 하나님 살리시니까 성장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쭉 낳게 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취업하고 지금 이제 하여튼 하나님이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그러면 늘 그 아이에게 이제 너 같은 애가 난 처음 봤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 하시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제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그냥 형식적인 여러분 이제 위로만 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17년째 제가 성령으로 이렇게 함께 살다 보니까 이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런 사람을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가. 근데 이제 하나님은 저에게 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래 참았는데 30년을 기다려줬는데 목사가 된 이후 20년을 기다려줬는데 이게 항상 저에게는 이게 이제 아까 이제 베드로 여러분이 제자들 얘기했잖아요. 도망쳤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성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추상적인 성령님. 그러나 17년째 성령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죠. 예수 살아계신 주처럼 함께 할 때에 결국은 저도 약한 자를 위해서 손을 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되게 낫는 사람이 더 많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되게 낫는 사람이 그렇게 소망을 어제도 서울의 권사님한테 그래도 살아난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당신 내가 이기겠다는 이 정신력도 필요하다. 내가 이겨보겠다. 물론 하나님이 살리셔야 사는 것이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돼요. 끝났다고 생각했던 자리, 무너졌던 관계, 포기했던 인생을 향해서 부활은 말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살아계신 주,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고 우리 발걸음을 다시 움직이게 하고 우리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무덤 앞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그분이 우리의 끝을 다시 시작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대로, 감동받은 대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 부활절 우리 축제 예배, 이거 축제가 되는 것은 이 여인들이, 주님의 여제자들이 다 끝났다. 정말 이제 마지막 주님 가신 길 향품이라도 한 번 더 발라드리고, 그래서 무덤으로 갔던, 그러나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고 부활의 증거가 되고, 그리고 천사가 그들을 향해서 이제 주님께로, 이제 제자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여 따라 몸이 움직여 할 때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누군가 붙잡혀서 이제 주님을 이제 제자들을 향해 달려갈 때, 그때 바로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은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제 포기했던 것,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끝났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부활은 아버님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또 듣고 배우고 또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바꾸는 새 시작이 이루어지고, 이 놀라운 부활 신앙, 놀라운 이 부활 사건, 우리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